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4장,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14장 28절부터입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 일단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5절 같이 읽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돈을 가졌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비쪽 공사만 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오는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이 시작만 해놓고 끝내지 못했군 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어느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병력 10,000명으로 10,000명을 데리고 오는 왕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으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흙이나 돌에도 쓸모가 없어 되어버린다. 이기는 사람은 잘 거라. 아멘. 우리 오전에 박훈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같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렸고요. 지금 대장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암인 것 같다고.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도저히 CT 그야말로 판독이 어려운 CT를 찍는데도 막 700~800만 원씩 줘야 되고 그것도 한 달이나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래서 급히 이렇게 귀국을 하셨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일단 오늘 교회에서 100만 원 정도를 후원해 드렸고 필요하면 조금 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이 드시면 박훈 선교사님을 염두에 두고 헌금을 조금씩 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담은 갖지 마시고 사실은 선교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파송하진 않았죠.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명이 어떤 분들인지. 유진 선교사하고 양남식 선교사님은 워낙에 우리 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나 두 분도 우리랑 성정이 좀 비슷하고 사람들이 순한 분들인데 이렇게 선교를 20년 정도 나가서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어제 들어왔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런데 염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환대하는 게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그래도 그분 입장에서는 하늘소망교회 가면 그래도 저하고는 학부 때 신학교 학부 때 처음 만나서 기숙사를 한 학기 같이 썼고 굉장히 수줍음 많은 선교사 후보생이었는데 그래도 본인 마음 편하니까 우리 교회로 왔겠죠. 어디 간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조금 해주세요. 무탈하게 지나가면 더 좋고 병변이 있더라도 요새 대장암 정도는 수술하고 다 해도 심지어 많이 절제해도 살아갈 수 있는 암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렵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우실 건데 이게 박훈 선교사님은 겉으로는 막 이렇게 자신감 넘치고 해도 늘
뭐라 그럴까요? 성정이 너무 여리고 그래서 또 남아공에 벌려놓은 교회나 이런 게 아시다시피 뭐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니지만 선교사가 없으면 금방이라도 다 흩어져 버릴 영혼들이라서 박훈 선교사님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가셔서 사역 잘 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모든 어려움들이 다 제거되고 확실하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 혹시 품은 생각이 있으시면 조금씩 십시일반 헌금해 주시면 교회 이름으로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뭘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성경 읽다 보면 이 빨간색은 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검정색은 해설이나 다른 사람 말인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 조금 살폈죠. 26절, 그러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를 지난주에 살폈어요. 군중들이 많은데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26절, 27절 아주 부담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예화를 드신 거예요. 두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거. 이것도 뭐 망대도 전쟁을 위해서 세우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쟁하는 거 31절부터 또 다른 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화는 뭘 위해서 하신 건가? 뭘 위해서 하신 거죠? 33절이 목적절이에요. 그러니까 33절을 위해서 이 예화를 두 개나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 되는 문제 때문에 망대 세우는 거하고 군사를 미리 준비하는 거. 무슨 말인 거 아니? 제자를 할 때 이게 이제 저도 그런 경우인데 어린 시절에 이제 서원을 하니까 가늠을 못 하잖아요. 내가 뭘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일단 되고 보는 거야. 그러면 신학교 덜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시간이 되고 나면 졸업하고 뭐 대학원 가고 이제 안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 현장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 그 뛰어들고 나서는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목회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늘 담임 목사만 보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배출한 제자들 가운데 목회를 시작했다가 이게 아닌갑다 그러고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면 뭐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왜 저러지? 왜 그만두시지? 그 왜 그만두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네, 뭐 나를 버리지 못한 것도 많고 26절, 27절을 미리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목회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어디까지를 포기하고 이 일을 가야 되는지를 미리 다 예측을 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일을 끝까지 하는 거야. 근데 쟤도 신학을 하고 저 친구도 목회를 하려고 그러네. 나도 저게 쉬운갑다. 그리고 나도 할까? 그리고 친구 따라서 저 똥찌개 지고 장애 간다고. 똥찌개 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장애는 장날에 장애 갈 때는 그래도 뭐 좀 살려고 가는 거고 좋은 일에 가야 되는 거지. 자기 처지도 생각 안 하고 막 되돌아보질 않고서 그냥 가버리면 뒤늦게 이제 내가 어울리지 않다는 걸 그때서야 발견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뜨거우면 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저도 거기에 약간 속았는데 신학교 가면 좋겠다. 어린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성장했고 교회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끼기도 하고 또 똘똘해 보이고 교회 나중에 전도사하고 목사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가라고 근데 이 계산을 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이 땅하고 뛰어야 되는데 요이 땅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뛰다 보니까 한 100m 뛰다가 너무 숨이 차가지고 중도에 이제 그
쓰러져가지고 숨도 막 거푸 쉬다가 이제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만 그럴까요? 아니면 일반 일도 그럴까요? 세상에 다 이치가 비슷하죠. 나를 정확하게 명확히 알고 특히 하나님 일 관련해서는 희생의 깊이와 정도를 알고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뒤늦으니까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때서 하여간 저는 항상 꼭 뒤늦게 이렇게 고민이 많아지는 스타일인 거예요. 결혼을 해서 그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낳기 전까지는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도 몰랐어요. 이게 철없는 아빠였던 거죠. 덜컥 애가 나오니까 실제로 나오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옷이나 신발은 준비해 놨지만 아버지로서 마음의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우리 진영이가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준비는 잘했을 거야. 엄마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막 이러면 이것저것 그런 게 모자라는 시대는 아니니까. 근데 막상 아버지로서 내가 이 자녀를 위에서 어떻게 안고 기도해야 될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양육해야 될지 깊은 고민과 이게 성찰 이런 상태에서 애가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봐서는 이게 애 아빠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뭐 같이 크는 거지 뭐. 애랑 같이 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좌충우돌하고 그러다가 또 부부싸움도 하고 막 사네 못 사네. 아니 그거는 원래 언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성경대로라면? 그러니까 아빠가 뭘 해야 되는지는 예전에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도 배우고 그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자기가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뭐 여기 집사님들 혹은 다 보면 미리 지레 자기가 아버지 될 것까지 막 다 생각해서 10년 20년을 계획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이치나 주님의 제자 이치나 같다. 여러분 왜 가정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미리 예측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질 생각을 안 하고서 이제 없으니까 지금 얘기인데 빨리 얘기할게요. 없으니까 저기에 전 결혼할 때 그러니까 제가 참 무지했었죠. 6.25 보이였어요. 남자는 이제 딱 그 설교 준비 막 하고 있으면 아내가 여기 저 식사하고 나서 자 여기 차 있어요, 과일도 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미쳤죠.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왜 저를 나무라 하세요? 왜 제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그러니 얼마나 빨리 깨졌겠어요.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모든 일에 준비 없이 덤비는가. 내가 누울 자리를 보고서 발을 뻗듯이 뭔가 작은 일 하나라도 가늠을 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걸 하나님 안에서 책임질하면서 가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다. 그러니 제자들이 군중들 속에 막 해서 우리 주님 지금 뭐 5,000명도 먹이시고 난리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 분위기에만 휩쓸리면 그래서 덜컥 뭔가를 결심하고 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럼 막 세상 직업 같으면 뭐 관두고 저 어디야 뭐지 요즘에 직업 구해주는 앱이 뭐죠? 직업 아니 알바몬도 있고 또 뭐야? 사람인도 있고 또 네. 하도 쉽게 그냥 하니까 뭐 여기 아니면 뭐 내가 알바할 데 없겠어? 그러고 그냥 막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죠. 우리 송경신 그 권사 후보께서 못 오셨죠. 오늘 우리 세 분이나 지금 앉아 계신데 좀 묵상을 잘 하시길 바래요. 권사님들 후보들이
또 안 뽑힌다고 나는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이러시면 곤란해. 저도 계속 오늘 기도하면서 이게 되면 너무 힘들고 안 되면 차라리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할까? 주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건데 저는 뭐 권사 저는 한국이 교직제도에 좀 불만이 있어요. 근데 권사도 형신도 지도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목회자만 저 사례비를 받지만 그런 면에서는 권사님들이 목회자 이상으로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일을 지금 영혼을 보살피는 일을 나눠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를 선출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잘 동행할 수 있을까. 주님의 반토막처럼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고 막 마음속에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릴 준비가 됐는가. 사실은 된 사람을 찾지는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연단되고 묵상하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서 그걸 채우려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듬어가면서 쓰는 거죠. 그 물텀벙이처럼 저도 목회를 지금 거의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유 뭘 알고 했겠어요. 더 어리숙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고민하고 같이 협조한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그 중차대함을 좀 알 필요가 있구나. 그렇다고 뭐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장 우리한테 뭐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난주에 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폭탄 퍼붓고 또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걸 봐서 북한에 있는 정은이가 아차하면 이 시대는 너무 두려운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하마스가 4,000발인가 5,000발을 쐈대요.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저놈들은 더 이상한 놈들이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도 굉장히 흔들리겠구나. 그동안은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순간에 저런 식으로 막 일어나고 수천 명이 한 번에 죽는 건데 저 사람들은 참 무지막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구나. 정상적인 신앙은 아니거든요. 테러하는 하마스도 나쁜 사람들이고 그들이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을 끝까지 못 살게 구는 이스라엘도 참 나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단 위기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별일 없으니까 다들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도 참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인데 내 믿음을 잘 가늠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교회 하는 게 뭔지도 참 너무 어렵고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자, 편하게 예를 들은 걸 봅시다. 28절, 29절.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먼저 앉아서 완성할 만한 돈을 가져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예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작은 거 하나라도 개업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그래도 6, 7개월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가게를 오픈하는 거죠. 근데 한두 달 만에 잘 될 줄 알고만 하면 못 버티는 거잖아요. 그 계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29절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이 시작만 해놓고 끝내지 못했군 하고 비웃을 거다. 우리는 왕왕 쉬운 계산은 이런 거나 하는데 좀 더 주님을 믿고 내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건 30년, 40년씩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는 중하게 생각을 못해요.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도 하고.
근데 25절, 26절, 27절에 주님은 십자가 얘기도 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만 가능하다라고. 그건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는데 이거 누구예요? 대상이 24절이에요? 25절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를 제자들만 모아놓고 했으면 혹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군중을 모아놓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31절.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0,000명으로 2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수가 있을까? 묘수가 있으면 나가서 붙는 거예요. 근데 묘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2절에 사절단을 보내서 평화조약을 맺는 게 상수다. 이 주님도 이치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게 비굴한 게 아니라 아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길 것 같으면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또 후퇴도 지혜인 거예요. 평화도 지혜인 거죠. 그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가는 거, 오늘 우리 공동체 얘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 끊임없이 우리 인성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계속 전투적이고 누군가랑 막 부딪히기도 하고 이럴 때도 다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후퇴! 이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니야. 네가 져야지. 네가 더 배려해야지. 네가 더 그 사람을 위로해야지. 네가 보기에는 같아 보여서 똑같아 보여서 그 사람이 한 대 칠 때 나도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네 형편이 훨씬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 형편이 좋다고 생각하면 관용이 생기고 관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대등하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 생활하고 또 뭐 교역자를 도와서 평신도 사역자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매일매일 별일 없어서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계절별로도 다르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다르지만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도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또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나? 나는 별 의미를 못 찾는 것 같아. 부부지간에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꼭 뭐 하늘소망 교회여야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공동체를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했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고백하잖아요. 저도 좀 남의 교회 가서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을이 좋을 때는 또 왜 유독 주일날만 이렇게 좋은지 몰라. 또 그럴 때는 또 그냥 진짜 등산 가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자연인으로. 또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하늘소망에서 오래 했나? 뭐 그렇다고 이 나이에 어디 다른 데 개척할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게 주님하고 했던 약속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래도 하늘소망교회 선택했을 때는 이런 주님이 그때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도 이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를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게 아니면 10,000명 갖고 20,000명 상대하러 가다가 후퇴해야 되는 후퇴도 못하고 그냥 막 자존심 때문에 진격하다가 패해가지고 몇 명 건지지도 못하고 상처뿐인 패배죠. 영광도 아니고. 우리를 알아가는 게 이토록 중요해요. 영적인 실력을 알아가는 게 이토록 멀리 가는 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걸 주님이 군중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너네 모르면 나 못 따라온다 얘들아. 가다가 픽픽 쓰러질 거야. 일단 우리는 2끼 이상을 못 굶어. 우리 3끼 굶으면 막 난리나요. 만약에 제가 어디 가자고 그랬는데 막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밥도 안 주고 그러면 목사님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막 담임 목사를 갈아야 되나? 이게 사람들을 배고프면 못 견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그 쉬운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지, 배고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게 이제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33절인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평신도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외로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누구한테 얘기하자니 부끄러울 때도 있고 남편하고의 문제도 있고 내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남편이 또 문제일 때도 어디에다 얘기할 수도 없고 주님하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십자가가 좀 무거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와라. 그땐 주님이 또 대신 져주시기도 하고.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비결인 거죠. 처음에 약속했던 거 상기도 하고 어려울 때 주님한테 짐을 좀 슬쩍 넘기기도 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짝지로 준 남편이나 아내와 이런 얘기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혼자 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가족이 같이 결정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년, 20년, 30년, 50년씩 가정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이 힘들죠. 남들은 다 쉬워 보여도 다 어려워요. 사실은 다 어려워요. 내게 제일 어려워 보여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제일 쉬울 수도 있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근데 여기 34절, 35절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소금 대신에 군중이라고 넣었어요. 다시 보세요. 군중은 수가 많으니까 좋지만 그 군중이 제대로 제자의 역할을 못하고 맛이 없어. 그럼 많으면 뭐하냐? 밥만 축내는 거지 뭐 우리가.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간 주님은 12명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엎으신 분이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쓸모있는 군사가 되는 게 중요하죠. 주님이 보실 때 의지할 만한 얘야, 요즘엔 나도 힘들다 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인가. 그것은 소금이 짜게 할 수 없는 아무런 무력한 입장이 됐을 때는 흙이나 거름에도 쓸모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을 일갈하죠.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저하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군중으로 있을 때 약속은 어땠나? 내가 예전에 20대, 10대 한창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평신도로 혹은 무엇으로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 그게 희미해져 갈 즈음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약속 한번 다시 꺼내보자. 나랑 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네가 그때 생각했던 선교사는 못 돼도 누군가를 이렇게 막 열렬하게 후원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훌륭하다. 믿음 잃지 않고 이렇게 계속 고비고비마다 걸어가는 게 훌륭하다. 근데 앞으로는 좀 같이 이런 거 고민 좀 하면서 걸어가자꾸나. 주님이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열렬히 뜨거웠던 그 시간, 그때 혹시 우리는 군중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인가, 버려질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지금껏 조금이라도 맛을 잘 유지하면서 가는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더욱더 주님께서 신뢰할 만한 참 제자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 정도 말씀 살피고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삶을 그래도 주님이 군중에서 군사로 제자로 키우시겠다고 자주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는데
정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요즘 무력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뭔가 마음속에 불편하면서도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자로서 제대로 서고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이처럼 천국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이해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의 발걸음만 따라간다 하여도 우리가 직면할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까지 다 흔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잘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약하고 불안해 보이시겠지만 저희들을 더 믿어주시고 저희들 역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외로울까봐 가정을 주시고 또 교우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교제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여 더 큰 은혜와 덕을 이루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참 좋은 공동체의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